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곡이자 찬송가로 잘 알려져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곡이죠. 여러분, 이 곡은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곡입니다. 그는 본래 노예선 선장으로서 아주 잔인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붙잡아 헐값에 사서 그리고는 백인들의 농장에 팔아넘기는 악덕업자 노예선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기독교 서적인 토마스 캠퍼스가 저술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흑인들을 마치 동물이나 물건 취급하면서 팔아넘긴 자신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그 괴로움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노예를 파는 일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노예선의 선장을 포기하고 방황하던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동안 자신의 지난날 죄된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1764년 6월 17일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4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8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가 부름을 받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세 가지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천국에 꼭 있으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바로 그곳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지으면서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가 눈물로 지은 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입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1절을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자기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어지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런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부르셨습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는 세금을 징수하여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그 세금을 바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 이 세리들은 바로 비난과 정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는 이 식민지 나라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는 징세권이라는 것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조세업자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세업자가 선정이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로마에 바치는 세금 금액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득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바치기로 약속한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 일부를 자기 것으로 착취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매국노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정죄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다. 그 당시 강도나 살인자나 창기와 같이 불의한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세리들을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 멸시와 정오와 그리고 매국노라고 하는 취급을 당하는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죄인 취급을 받던 그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여러분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별과 편견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스펙을 쌓고 외모를 꾸미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그런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경쟁사회 속에서 여러분 차별하고 또 못 배운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도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품 안에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오면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돈 없다고 외면하시는 분 아닙니다. 덜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우리를 멸시하시는 분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많이 배웠던 적게 받았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또한 몸에 장애를 가졌던, 아픔을 가졌던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초청받아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차별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주저주저 하거나 또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영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이 하던 모든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쓰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과감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용기와 결단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은 모르고 내가 믿음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종교를 따라 세상의 어떤 즐거운 어떤 그런 나의 취미를 따라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친구의 인도를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저희 동네에 정말 친한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그 강에 가가지고 제첩 잡으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제 이름이 남진 아닙니까? 유행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소풍 가면 제가 전체를 리더를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띄우고 또 친구들 나와서 노래 부르라 그러고 그런 역할을 제가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 과거에 제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고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저를 전도했던 친구와 함께 그 친구는 반주를 잘했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잘했는데요. 그러면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모르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토요일이 되면 교회당에 나와서 교회당 청소를 하고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초청을 받아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싫지가 않아요. 교회 달려가는 게 즐겁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와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을 때 이전에 세관에 앉아서 돈을 세면서 세금을 거두면서 남의 것을 착복하면서 숨기고 그리고는 훔치고 그리고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속였던 과거의 자신의 그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기쁨을 안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마태가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부름받아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는 그 표현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식탁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마태는 예수님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기는 기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너무나 초라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세리들, 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 이들과 함께 밥 먹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늘 정죄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죄인들과 많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또한 정죄당하고 있던 그 세리들과도 그 죄인들과도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천국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삶이 어떠하든지 남에게 다 말 못하는 우리 가정만이 안고 있는 아픔과 정말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고 초청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하고 있는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표현해야 마땅합니까? 야, 정말 잘됐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저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그래도 예수님이 그들을 품어주시고 함께 식사하고 기쁨을 나누네. 정말 잘된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에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지? 지옥의 불쏘시개나 될 만한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대단하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죄인 되어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구원하여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치 않아요. 아니, 건강한데 뭐가 의사가 필요합니까? 그죠? 내가 건강하면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프면, 내가 큰 질병에 걸리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죠?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누구 앞에요? 의사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어떤 병인가를 진단하고 거기에 따르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처방을 내려서 약을 주든지 그렇게 처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 되시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받아 지옥에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정말로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만병의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은 친히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수모와 멸시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의 문제를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으시고자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잘난 사람,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나 예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